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고 계신가요? 네. 네, 저기 PPT에도 나올 거니까 같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 위에도 땅 밑에도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우리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의 입으로 약속하시고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 오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곧 내 아들들이 그 길을 조심해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대로 그들도 내 앞에서 살아간다면 내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네,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시험 다 마치셨죠? 시험 아직 안 마친 학교 있나요? 네. 오늘은 이제 시험도 다 마쳤고 하니까 옆 친구에게 수고했다고, 이제 격려하면서 고생했다라고, 고생했어라고, 예, 격려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별로 안 한 얼굴인데, 다음 학기는 수고를 좀 하자, 이런 인사도 좀 해주시고, 너는 수고하다 못해 거의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의 표현도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이제 박사과정 지금 학기를 진행하면서 얼마 전에 턴페이퍼를 제출하고 정말 지옥과 비슷한 시간에서 겨우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아내도 이게 토요일마다 이렇게 주일 준비와 과제 제출과 그 사이에서 이제 씨름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이제 어렵게 우리가 학기를 잘 마치고 또 방학을 맞이했으니까 또 모처럼의 방학, 우리 부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알찬 방학으로 여러분들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도움의 돌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또한 도움이 되자라는 말씀 나눴었고, 지난 시간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지만 우리는 예수저다. 우리가 흙이지만 하나님 손 안에서 빚어져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걸작으로 살아가자라는, 그래서 우리의 출신 성분이나 배경이나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에 아주 적합한 정답을 내는 친구에게는 베스킨라빈스 싱글콘을 하나 선물로 기프티콘으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5가지 단어를 들려드릴 겁니다. 5가지 단어. 근데 여기서 공통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의도한 공통점을 찾아주셔야 돼요. 한번 5가지 단어 들려드리겠습니다. 5가지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3가지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안에서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뭔가요? 라켓. 네트와 라켓.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예리했어요. 선생님 맞추셨네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선생님한테 비밀. 선생님, 그러시면
그러시면 안 되세요. 에, 아유, 그래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딱 몇 초 안 생각하시고 정답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못 맞추면은 이거와 이제 상반되는 종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수영, 볼링, 스쿼시, 당구였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상대방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죠. 점수 내면서 기록 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선생님 아쉽네요. 아 선생님 맞추셔가지고 세상에 아 그것도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네, 다음에 또 이제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배드민턴, 탁구, 또 테니스 이런 종목들은 물론 네트와 라켓을 사용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코트 반대편에 혹은 테이블 반대편에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뭐 배드민턴도 혼자 어떻게 칠 수 있겠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수직으로 치거나 탁구도 이렇게 위아래로 치거나 뭐 테니스도 이렇게 튕기기만 한다면 혼자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테니스는 스쿼시라는 벽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정식 종목으로 봤을 때 코트 반대편에 누군가가 있어야 이 운동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운동들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은 상대방과 나의 호흡이에요. 물론 상대방은 적이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운동을 함께 풀어나가는 이제 호흡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와의 관계가 꼭 이런 호흡을 함께하는 관계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왜인가 하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 때문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우리 종교라고 하겠죠. 기독교, 우리 이제 교회의 복음하고 차이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 일방적인 방향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차이 이제 좀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 여러분 성경이 두 부회로 나눌 수 있죠. 성경이 겉지와 속지로 나눌 수 있지만 물론 더 안에서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나눌 수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 신약 무슨 뜻인가요? 그쵸? 옛날에 쓰던 새로운 뭐 이런 건 알겠죠? 구와 신은 거기 있는 거고 약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약속입니다. 물론 테스터먼트라고 번역이 되지만 이제 점잖은 표현으로는 언약 이렇게도 표현이 되지만 쉽게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무엇을 약속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그것을 세례 요한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제 증거하죠. 물론 앞에 엘리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말보다는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그것은 내가 아니었고 오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증거를 하죠. 신약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 또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처소를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또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그런 약속은 발견하기가 좀 어렵고 대신 법만 가득해요. 네가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뭐 극락에 가든 어떤 뭘 이제 사후 세계에서 뭔가 보상을 주던 그런 거는 있어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속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과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의 내용은 바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늘 기억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친구들하고 약속할 때 또 하나님과 약속할 때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친구들하고 약속할 때 약속을 이제 이렇게 요즘은 깍지 이거 안 끼죠. 요즘은 그냥 너 어기면 죽어 뭐 이렇게 어기면 사람도 아님 뭐 이런 걸로 이제 약속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친구들이 약속을 다 100%잘 지키나요? 중간에 깨고 파토 내기도 하나요? 그렇죠. 파토 내기도 하죠. 혹시 나는 인생 최악의 파토를 경험해 봤다 하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 없죠? 아직은 없나요? 최악으로 할 건 없는가 봐요. 목사님은 이제 전에 만나던 자매한테 이제 차임을 당했을 때 평생을 약속했는데 이렇게 차였을 때 I was a car 그거 됐을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죠. 세상에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막 평생을 막 막 나중에 선교도 나가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막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힘들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서 좌절할 때도 목사님도 있었어요. 목사님도 신앙이 막 엄청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신앙 안에서 그것을 봤을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신앙으로도 커버가 힘들 정도로 큰 문제들에 부딪힐 때가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다행인 것은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목사님의 마음을 이제 고정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지만 역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인간 세상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약속을 어긴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은 사람은 어쩌면 한 사람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약속을 어길 것을 대비해서 또 다른 대비를 하거나 혹은 약속을 어길 것을 이미 예상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인간에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들 중 가장 심각하고 가장 많은 케이스의 범죄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나라가 사기를 정말 잘 쳐요.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력범죄는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적은 건 맞아요. 치안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틈을 타서 어떤 이제 절도도 요즘은 많이 없죠. 하지만 경제사범이라고 하는 사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대방과 나와의 신뢰, 고객과 판매자의 신뢰를 이제 어그러뜨리는 문제죠. 목사님도 이제 중고나라에서 레고를 몇 번 거래했다가 한번 딱 인생에 딱 한 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이제 어떤 레고를 이제 목사님이 30만 원에 사기로 하고 30만 원 돈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고 문자도 안 받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경찰서에 갔죠. 경찰서에 가서 민원계에 가서 이제 조서를 썼어요. 내가 중고나라에서 레고를 사기로 하고 이 돈으로 계좌를 보냈는데 이름 아직도 계좌번호 안 잊어버렸어요. 우체국에 한웅이라고 하는 계좌번호였어요. 그래서 돈을 보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된다. 근데 이제 경찰 이제 아저씨께서 그 이제 계좌 조회를 해보더니 지금 이미 한 6, 7건의 사기가 이제 확보가 돼서 사기건으로 신고가 돼서 계좌는 닫혀 있네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이제 돈을 찾을 수 있겠다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 계좌의 주인을 추적해서 잡고 보니까 그냥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께서 통장 개설을 도와주면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자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주고 그분은 그 통장을 누군가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금융거래법으로 이제 입건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돈은 어디 갔냐 하고 다시 은행을 통해서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이 신고하기 약 17분 전에 모든 잔액이 중국으로 넘어가 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경찰께서 일단은 이 통장을 대포 통장이라고 하죠. 그걸 개설한 사람은 잡았지만 이 안에 있는 돈은 추적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는 않았죠. 30만 원 때문에 막 하늘이 무너지진 않지만 거기서 또 한 번 느낀 것이 뭐냐면 목사님도 나름 철저하고 또 이 레고는 취미 생활이잖아요. 근데 이 누군가의 취미 생활로 이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분명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실제로 그 목사님과 함께 피해 호소인들이 신고한 내용 보면 목사님은 레고였고 아이를 위한 동화 전집을 싸게 판다고 해서 돈을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하신 분도 계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거 정말 안타까운데
이제 후원을 받은 거였어요. 그분이 자기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여러 사람이 돈을 보내는데 그 계좌도 그 계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포 통장이 다양한 용도의 사기로 사용됐다는 걸 또 느끼면서 이제 교훈은 물론 이제 사기를 주의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신뢰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계약서 아직은 안 써봤겠지만 계약서 보통 언제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냐면 바로 집을 구할 때예요. 집으로 이사 갈 때나 집을 구할 때 혹은 누군가야 이제 어떤 거래를 때 보험을 들 때 이런 거 할 때 계약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집을 이제 들어가거나 매각하거나 이제 구입하거나 할 때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떤 거래를 할 때도 비즈니스 상에서도 어떤 거래를 할 때 이제 계약을 하고 또 이제 집을 지을 때도 계약을 해요. 과연 설계한 대로 또 어떤 이제 거래 내역이 들어가 있는 대로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부실 공사가 되고 이제 건물의 외벽이 무너지거나 이제 누수가 발생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그 안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계약에는 제가 이렇게 잘 지어 드릴게요 정도로 말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시공을 완료하겠다. 혹은 집을 거래할 때도 언제까지 이 돈을 내고 돌려주고 이 돈을 내가 갖고 있고 당신에게 언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세세한 내용들을 계약서상에 담아야지. 그래도 사실 계약서가 있다 하도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의 계약은 인간의 약속은 이런 계약서를 담보해야 된다는 거죠. 또 계약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얼마든지 어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또 우리 주변에도 도사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의 계약과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 가운데 계약서가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우리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인간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랬죠?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분이랬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약속의 이야기들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이야기의 배경에는 솔로몬이 7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직후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이제 회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 위에도 땅 밑에도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솔로몬이 그 7년 동안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저 잘했죠. 제가 7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잖아요. 참 대단하잖아요. 칭찬해 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역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솔로몬도 자기 임기 동안에 이제 7년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한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공로와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말년에는 안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고 마음을 아프겠지만 솔로몬이 그래도 정상일 때 솔로몬이 멀쩡했을 때는 그의 판단과 고백이 어떠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알고 기억하는 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에 바로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기에 솔로몬의 이러한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십니다. 전 시간에 우리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또 영원한 그 약속의 열매를 네 가운데 주겠다. 다윗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까지 도달하기까지 또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주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곧 내 아들들이 그 길을 조심해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대로 그들도 내 앞에서 살아간다면 내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하신 약속을 솔로몬이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솔로몬의 말년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25절에 그 전제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아들들이 그 길을 조심해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대로 그들도 내 앞에서 살아간다면 이 말은 무엇이에요? 다윗이 내 앞에서 신실하고 늘 자신이 종됨을 인정하고 겸손함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위를 맡았던 것처럼 너와 내 후손들도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 사명을 다 한다면 그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 약속에서 이 앞에 전제를 잊어버렸어요. 그 앞에 전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왕국이 둘로 나뉘게 되고 그 두 나라가 옥신각신하다가 멸망해버리는 역사적인 아픔을 겪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실하게 이루어가시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그 앞에서 약속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입니다. 어쩌면 전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순간에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 어느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그 약속을 신실하게 그 뜻을 세우고 이루어가시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원웨이로 항상 한결같이 우리에게 사랑의 약속을 실천해가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그 약속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주시군요. 하나님 내 앞에서 이런 신실한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분이군요. 라는 그 마음의 고백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저 역시도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껴가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한 달이 채 이제 안 남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4주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마음을 나누고 싶냐면 우리 여름 수련회 때 그런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 또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의 시스템이 다시금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련회를 준비함 가운데 수련회로 나오고 그 가운데서 또 우리 여러분의 간구대로 또 기도대로 수련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찐하게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드리는 기도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또 이 고백이 담아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의 연대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는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의 연대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는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신 귀한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 함께 아뢰어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또한 그 응답 없음에도 또한 우리의 그것 또한 응답인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또 예배 참여하지 못한 그 마음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